저의 학창 시절을 좀 돌아보면은 이랬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이 좋고, 선생님이 별로다, 이런 말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선생님이 별로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그 과목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의무적으로 열심히 해야 했었겠습니다만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특별히 열심히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야 들곤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과목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일반 과목보다는 음악 미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악 미술. 다른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특별히 음악 미술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되게 예쁘셨어요. 아니 그때 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선생님이 예쁘면 와, 그 선생님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사람 정도의 음악적인 실력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할게요. 그것이 있어서 음악 선생님께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정도는 칭찬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술이었어요. 미술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과목을 열심히 하게 됐고, 미술을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엄마한테 미술학원 보내달라고 얘기도 하곤 했었고, 그런데 뭐 재능이 없었는지 도무지 이거 발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그때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예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서예 시간도 우리 미술 선생님이 담당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이름도 기억나요. 이영희 선생님이요. 그분이 그 서예 시간에 오셔서 이 붓글씨를 가르치는데 저는 애꿎은 신문지만 그냥 계속 찢어서 버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 모습을 우리 선생님께서 애타게 보셨는지 저에게 오셔서 들어봐, 붓 좀 들어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죠. 선생님이 뒤에서 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심장이 얼마나 콩닥거리는지, 얼마나 막 좋은지, 그러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쓰려고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야, 손에 힘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에 힘 빼라고. 그 힘을 뺐죠. 힘을 뺐더니 선생님의 솜씨가 제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술 시간을 지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노래할 때도 목에 힘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운동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힘 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습성, 내가 해왔던 습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힘 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내 힘을 빼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힘을 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다, 그게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만났더니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센 풍랑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셨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안타깝게만 여겨지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지지부진한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병이 약을 끊고 오히려 이 성경을 약으로 삼았더니 완치가 되더라는 그 극적인 스토리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면 좋겠다. 그런 극적인 스토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 삶에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내 생활 가운데는 왜 그런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힘을 주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안에만 계시는, 그래서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역사를 충분히 내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에 있는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또 제자들 몇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구나. 그죠?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배에도 풍랑이 다가올 수 있구나. 그래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도 경험할 수 있구나.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그의 아들 이삭, 그들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거하는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 아시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을 때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파송에 찬양을 하겠지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언제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가사 한번 보시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두워졌다, 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때에 빈 들에서 걸을 때, 거둘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한계를 경험할 때, 그리고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여호와 이레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그곳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상황 앞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먼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맹목적입니다.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라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포도주 못 마시겠네요. 근데 재밌는 건 5절이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5절을 한번 보셔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인들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도 없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왜 그런 것이고 왜 너희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 설명의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대답도 안 해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문제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디에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를 따지지도 않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건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크고 작은 문제, 나에게는 그것이 규모로 다가오고 그렇게 크게 다가오더라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 아닌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큰애 선교원 다닐 때 제가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 했잖아요. 왜? 문 여는 순간에 날아올 거라고요. 아빠 하면서 뛴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내야 돼요. 내가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아빠가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손에 뭘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는 내가 뛰면 받을 거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지금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한 큰 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떡이 떨어집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가정을 향해서 준비성이 부족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손님 중에 한 분으로 계실 때는 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 가운데 딱 섰을 때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요, 문제가 아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엉겁결에, 말 그대로 엉겁결에 주도권을 가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7절과 8절 보십시오. 7절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 채워라. 다 채웠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 이 말밖에 안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어떤 계산으로도 경험으로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 물은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듯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놓은 물이래요. 손님 접대하려면 이 물 항아리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물은 왜 있는 것이에요? 거창하게 고상하게 정결 예식에 따라 놓은 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물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올 때 손발 씻으라고 놔둔 물이란 말이에요. 허드렛 물입니다. 그 물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물을, 소중한 물을 놔두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인들이 그 말대로 해요. 옆에서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말씀, 예수님의 이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한 말, 하인들이 하는 행동,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는 말과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말과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거기에 계속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제 어느 순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모르는 연회장,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감탄해요. 본문 10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손님이십니까? 주인입니까? 손님이어야 합니까? 주인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주도권 가지려고 애쓰고 사십니까? 아니면
마음 편하게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대로 나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주인이길 바라고 인생의 주인,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장담하건대 손해보지 않아요. 장담하건대 유익, 내가 주도권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아니 비교도 안 될 만큼 은혜와 감격이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도둑을 맞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이 마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건 이 혼인잔치집에, 이 축제의 자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로켓 배송하면 돼요. 예전에는 뭐 신속 배달, 한 텀 지나더니 고속 배달, 이제는 로켓가 배달해주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전화하면 1, 20분이면 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랬냐고요? 그때 당시 뭐가 있었겠어요? 게다가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거의 대부분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요.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문제로 보이던 것이 더 이상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그 문제의 주도권을 가진 순간 문제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순간 문제가 수면 아래로 일시적으로 잠기거나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연회장의 이 말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취하면 예전보다 조금 덜 괜찮은 것들을 내주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지만 연회장이 감탄한 것은 뭡니까? 이 가정은 다르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특별하네. 사람들 속이지 않네. 이 가정은 다른 가정들과는 달리 더 귀한 것을 예비해 뒀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더 좋은 것이 나오는 집이네. 연회장이 얘기한 것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정신 차릴 수 없다면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주님께 모든 것 맡겼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이면 문제투성이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문제 하나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다 했다. 더 이상 나한테는 문제는 없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나한테는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눈을 뜬 순간 그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문제 앞에 우리는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또다시 힘겹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끝나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세상에는 내가 감당할 만한 것보다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문제만 해결하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문제들,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 어렵게 살아가다가 그래도 예수님 이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얼마나 힘들게 살은 줄 압니까? 태어나 보니 아무것도 없고 자라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 어려웠는 줄로 하나님 아세요? 이 땅에 살면서 돈 문제로 힘들어했고, 관계 문제로 어려워했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내 속에 있는 병 때문에 힘들고, 암덩어리 때문에 힘들고, 지긋지긋한 우울함 때문에 힘든 것,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알아. 안다고. 내가 왜 모르겠냐? 안다고. 내가 너 힘들게 살았던 거 내가 다 안다. 그 말로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가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 그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에게 속한, 즉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복으로 너에게 다 줬잖아. 이미 네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건 누리라고 다 줬잖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넌 그걸 왜 쓰지를 않냐? 거기 살아가면서 힘들 때에 그것 의지하고 그것 붙들고 살라고 모든 것 다 줬는데 그건 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고 왜 자꾸 구하기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고생만 했다고 그걸 나 알아달라고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냐? 난 너한테 모든 걸 줬다고. 그 땅에 살면서 누리라고. 머리를 한 대 크게 맞는 순간 아닐까요? 그럼 그곳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돌아보니까 그래, 맞아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삶. 오늘 오후 때도 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붙잡고 살 만한 것들, 의지할 만한 것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줬는데 그건 내가 과연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힘들게 살다가 올라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을 얻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늘 점검하세요. 내가 예수가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일 우습고 제일 어리석은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아세요? 민혜경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모르십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다음에 가사가 뭐냐면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인생 나의 것이니까 그냥 나에게 맡겨달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멘 아니에요. 노맨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게 과연 옳은 명제이겠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면 내게 맡겨달라고 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 정도는 문제가 아니어야 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교회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직장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내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전히 그 위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내가 주도권을 지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현실 속에 출구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출구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인이시면 돼요. 주님께서 주인이시니 어찌하여 이런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 그때 그 맛을 본 사람들이 감탄하게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자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인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주인의 자리에 슬쩍 올라가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멈추고 오직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결론 맺을게요. 그렉 로리라는 목사님이 쓴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전제가 있어요. 이 제목 봐도 무슨 책인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아직 최고의 날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 살아간다 해도 주님 경험한 인생이라면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자다라는 것입니다. 손발을 씻기 위해 놓아두었던 그 허드렛물이 주님 만나자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예수님 만나면 극상품의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험한 인생이라도 그 문제가 주님 만난다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 그때는 바로 우리 주님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마음 아픈 그 순간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주님 부르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연약함을 드러내고 들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이미 주님 아세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니 그것 열어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자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 문을 열어드릴 때에 위기 속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그 주님이 해결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회복하여 그 좋으신 주님과 함께 최고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진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위기 상황 가운데, 문제 상황 가운데 주님 먼저 찾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